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여기부터는 녹화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들은요, 총 16주에 걸친, 중간에 또 빠지고 다른 이렇게 평신도 일반 성도 설교도 있고 사랑방별 예배도 있고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제가 한 설교만이 16주였는데 그동안 했던 설교는 신론과 기독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설교들은 기독교 내에서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그동안의 요 내용들은 이게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심지어는 그 천주교의 일부 학파에서도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론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도 혹시 불만이 있으시거나 또 반대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언급했던 문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합리함으로. 그러나 그 설교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그냥 기독교라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기독교의 정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하게 되는 설교는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준비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구성원들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단의 토대를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즉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의 토대가 굉장히 많이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갈 이 성령에 대한, 또 앞으로 8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8주 동안 나누게 될 성령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은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바들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면 좋은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요 부분을 말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 간극을 필연적 추론으로 메꿔냅니다. 각 교단 학자들마다 필연적 추론으로 그렇게 메꿔내는 결과물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면 사실 나눠질 일도 없고 서로 분쟁할 일도 없고 의견을 달리할 일이 없는데, 그런 필연적 추론들이 나타나다 보니,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필연적 추론들을 하도록 사람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다 보니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필연적 추론으로 이끌어내다 보니 서로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을 한 목사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적 토대로 그냥 주장을 쭉 해내면 또 내가 배운 것과 다른데, 그리고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설교 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을 좀 소개하고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주장들을 선택하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혹시 나는 저거를 내가 배운 것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가 되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저 목사하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나는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충분히 대화가 되는 내용들이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16주간의 내용들은 저도 물러설 수 없는 부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기독교의 정론이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시면 제가 그냥 물러서도 되는 내용들의 차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어떤 그런 반감들과 부담들을 가지고 다가오시지 않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열띤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방식,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 구원받은 방식을 설명해낸 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것을 설명해낸 방식이 구원론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기독론의 차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선 얼마든지 차이가 발생해도 사실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에서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충돌과 막 이단시하고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왔느냐, 인간의 의지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한국교회 내에서의 구원에 대한 가장 큰 논쟁이죠. 근데 이거는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이 설명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는 거죠. 기독론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이런 문제들,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열띤 논쟁을 해서 설득을 해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견해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저 이단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 공동체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으면서 제시하고 논의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토대로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더군다나 성령론은 한국교회에 오해되어져 온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각 교단의 정론적인 주장들을 소개하고 그 정론적인 주장들 가운데에서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개할 터인데, 정론적인 주장이 아닌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도 주장한 적이 없으나 그냥 한국교회에 바람을 일으켜서 훅 들어온, 학자도 없고 주장한 자도 없고 성경도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특히 이 성령론에 있어서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도 주장한 적 없는, 성경도 말한 적 없는 내용을 그러하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경계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조금 더 명료하게 알고 싶으시면 좀 또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갈 이 성령에 대한 개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랍지역학을 석사과정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이게 아랍지역학 그러면 이슬람 이렇게만 떠올리는데 사실 아랍지역학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이슬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정치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랍 지역에 있는 종교에는 이슬람만 있지 않고 그 종교의 토대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런 신들도 다 아랍의 옛 신들입니다. 지금은 다 신화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 지역의 특성상 고고학이나 사본학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사실은 이런 주제가 있는데, 신화와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아랍 지역학에선 신화로 다루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성경에는 신화가 아닌 그들이 진짜로 섬기는 신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기도 하잖아요. 서로를 죽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알을 신화로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진짜 신으로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신으로 믿었던 그 종교였던 것이 지금은 왜 신화가 되었는가? 신화와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술적으로 연구가 돼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구가 미비한,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연구가 미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교가 한때는 종교였던 것이 신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져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신화와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차이의 기준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증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알 신의 경우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 전 지역, 중동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면, 어떠하게 섬기면 반드시 비가 오고 반드시 농작물이 잘 자라고 하는 원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쳐서 태우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비가 안 와요. 농작물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바알 신에 대한 신뢰성, 증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점차 사라지면서 종교였던 바알교는 신화가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이 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와 종교 사이에는 경전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힌두교에는 경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느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 증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 신화로 치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신화들이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는 어떻습니까? 제우스 신을 예전에 믿었었나요? 믿었었어요. 진짜로 제우스 신이 있다고 믿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정말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사라졌을까요? 이제 더 이상 번개가 제우스가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는 번개는 구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극과 극이 붙여서 빵 하고 빵빵 이렇게 빡 하고 나온다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신화가 됐습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종교로 남을까요? 신화가 될까요? 불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슬람은 신화가 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 지금 현재 스코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입니다. 16억이에요. 기독교는 몇 명일 것 같아요? 기독교 5억밖에 안 돼요. 이슬람의 3분의 1, 이단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합쳐서 5억이에요. 다 합쳐서. 근데 이슬람은 16억이에요. 기독교의 3배 이상이 되는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불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유교는 왜 사장이 됐죠? 왜 유교는? 신화는 아니죠. 어쨌든 사라져버렸죠. 종교로서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유교 같은 경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건 종교가 아니야, 학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도 종교였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옥황상제가 유교의 신이에요. 근데 유교는 옥황상제에 대한 주장보다 부자유친이라든가 군신유의라든가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유교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나 바알 신교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증명할 수 있잖아요. 부자 유친, 아들과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는 그 도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복이 있잖아요. 군신유의, 내가 섬기는 주인과 내가 의의를 맺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내 삶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옥황상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패턴들을 적용하면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교도 사장됐죠. 사상적으로도 사장됐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유교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된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 종교로서 유지가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신으로서의 종교 증거와 혹은 우리의 삶으로서의 증거가 어떤 쪽으로든지 나타나면 그 종교는 사장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종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하다는 얘기. 오늘은 개론이라서 좀 생각을 좀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신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신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증명의 차원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번개를 원할 때 친다든가 막 손가락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막 불이 막 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신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할수록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유교가 다른 신화들보다 오래 간 겁니다. 신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삶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유교가 오래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설명도 이제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구신유의가 이 시대에 맞나요? 맞지 않죠. 부자유친이 맞나요?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도 사장된 거예요. 불교는 어떨 것 같아요? 불교는 극락 뭐 이런 거 있지만 설명 별로 없습니다. 불교에도 신이 있습니다.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오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입니다. 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왜요? 별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색즉 시공,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비우고 욕심을 포기하고 살아가. 진짜로 욕심을 포기하고 살아보니까 삶에 기쁨이 있어요. 무라일체, 세상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세상을 사랑해. 진짜로 세상을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 삶에 대한 걸 가르치는 게 삶으로 녹아나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불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게 될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망할 일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증명해내고 있거든요. 불교에서 이러는 거 봤나요? 오른쪽을 3번 돌리면 여기서 불꽃이 일어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불교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미세하죠. 불교의 핵심 교리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를 반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미비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질 일이 없죠. 기독교는 어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본체만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역사와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잘 몰라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천국 보고 왔는데 뭐 제가 본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쓴 어떤 책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었거든요. 거기서 주장하는 책을 보면
무슨 동양 종구야 짬뽕이 돼서 도깨비가 있대요. 천국 가면 도깨비가 있어서 큰 후라이팬에 사람들을 놓고 뜨거운 기름을 쫙 부은 다음에 이렇게 젓는답니다. 그런 설명 성경에 없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인지,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종교학적인 측면에서는요,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우등한 종교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측면들에서. 그리고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아주 대우를 잘해주는, 굉장히 우등한 종교다라고 쳐주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쳐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종교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한국 교회에 만연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령에 대한 내용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놀랍도록 가깝습니다. 제가 종교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성령에 대한 정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령은 접신의 형태로 내려오지 않는다. 기독교의 성령은 접신의 형태로 내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가치가 크게 부각되는데, 종교학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령은 접신의 형태로 거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접신이 뭐죠? 무당들이 기다려봐, 동자님이 오실 거야, 동자 하다가 이렇게 귀신이 내 안에 훅 오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훅 와서 나를 정복해요. 그러면서 나의 의지와 자아가, 내 지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를 점령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갖고 있는 지성이 곧 내 지성이 되면서 귀신의 의지가 곧 내 의지가 돼서 나가게 되죠. 그렇지 않다고요.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정리를 했어요. 놀랍죠? 종교학자들은 기독교에 접근할 때 성경을 갖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뭘 갖고 접근해요? 전통을 갖고 접근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를 배울 때는 이거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전통과 문화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를 접근할 때는 전통과 문화를 갖고 접근하지 않고 이거 갖고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내린 거예요. 기독교의 성령은 접신의 형태가 아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형태로 오시거나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기억을 망가뜨리거나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존재하고 그분은 그분으로서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학에서는 이렇게 또 기독교를 정리해요.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게 아니다. 종교학자들이 정리한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정리한 게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이 정리해요.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불러오잖아요. 불러오지 않나요? 혹시 경험들 안 해보셨나요? 성령 불러오는 거? 저는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경험했는데 막 서 있고 성령의 바람! 이런 성도들이 막 쓰러져요. 저는 저만 안 쓰러지고 딱 멀쩡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던 목사님도 쓰러지셨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왜 쓰러졌냐고. 이렇게 슬쩍 밀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처럼, 차력하는 것처럼, 신의 힘을 가져오는 것처럼 성령을 이해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종교학자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기독교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종교학자들의 말이 훨씬 정확합니다.
또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의 정리입니다. 육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서 두 존재가 서로 대화하는 형태의 자아 분열적 거주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막 우리한테 막 대화를 요청해서 일로 가지 말고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나는 절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거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인격에 거하지만 의지를 장악하거나 지성을 바꾸지 않는다. 종교학자들의 정리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인격에 거하지만 의지를 장악하거나 지성을 바꾸지 않는다. 제가 종교학을 배우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 교회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 내에서는 성령에 대한 너무도 큰 이런 오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많이 잘못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인지되는 걸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메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해서 잘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구약 성경에 이 메노라는 표현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거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게 대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여요. 살다라는 뜻이에요. 웬 타시쿠노 그러면 너 어디 살아? 이런 거예요. 아시쿠노 비꾸리나 한국에 살아. 이럴 때 사용한 그냥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여기에서 그냥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뭔가 힘을 막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확인이 안 돼. 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성령을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종교학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현대 교회들은 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다의 방법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죠. 성령 어디 있어요? 자아분열이라고 지금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아분열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왜 이러면서 막 입신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로 그냥 어디서 그게 따왔는지도 몰라요. 불교나 다른 어떤 무슨 무속 종교에서 따와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떤 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단 내에 학자들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성령의 바람 이런 거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성경에도 없고요. 어디서 훅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산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야 이거 잘 숨겼다. 잘 숨겼다. 있다 그래놓고 확인은 안 된다 그러네. 야, 이 거짓말하기 딱 좋게 사기 쳐먹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확인이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자아분열적인 접신적인 혹은 차력적인 그런 확인은 안 된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데 확인은 안 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고 살아계시는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방식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소원을 갖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건드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의지를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소원대로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소원이 있으나 그 소원에 충돌하고
거부하고 반역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오늘 아침밥이 맛이 없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소원과 다른 내 의지와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원은 내가 갖고 있는 꽁돈으로 생긴 2천만 원을 성령이 주신 소원은 자 이것을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지금 힘들어서 막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욕구는 자동차를 사는 것이다. 이거 예예요. 지금 이 갈등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있다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판단 이런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럴 수 있다. 이런 소원이 온다고 해서 그 소원이 성령이 주는 소원이 온다고 해서 그 소원이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눌러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소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는 안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말로 봐도 보혜사, 은혜를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은혜를 보증하는 존재. 네.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원어를 보면 상담자라는 의미도 있고 안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에 대한 거냐면 성경에 대한 상담자 혹은 성경에 대한 안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객관적 학문적 잣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학자들이 아까 제가 정리했던 그런 정리들을 해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반드시 우리 안에 녹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역할이 뭐냐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계속 읽어왔던 내용인데 아무런 감이 없다가 그날 딱 읽었는데 아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있죠. 그 깨달음을 성령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깨달음이 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성이나 기억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기억이나 지성을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도 잘 아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것이 내 지식으로 온 것과 다릅니다. 같은 문장을 알고 있으나 깨달음이 있는 자가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이 없는 자가 정리한 내용이 달라요. 제 원고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 원고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나니 굉장히 미흡하네요. 네. 그러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억을 바꾸거나 우리의 지성을 장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깨달음은 지성을 장악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극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마음의 소원함을 주면 그 소원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깨달음을 따를 것이냐 그 깨달음을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 결단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바가 그 소원함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작용해 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자유의지를 변형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바꾸거나 우리의 마음을 혼동케 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전제 속에서 소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의지를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런 소원함과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별로 큰 갈등이 없이 여러분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럼 우리 안에 이렇게 소원함과 깨달음의 방식으로 거하시는 성령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 작용을 해내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본문들은 각각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를 앞으로 8주에 걸쳐서 성령을 기준으로 나눠볼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저 궁극적인 결과물들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초 토대를 오늘 우리가 작용시킨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살아계신 것이지 우리를 움직이시거나 또 우리가 그 힘을 갖다 쓰거나 하는 어떤 소유물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아분열을 일으킬 만한 우리 안에서야 우리 자아를 작용시키면서 자유의지를 망치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원함과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 그분이 주시는 소원함과 깨달음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뒤에 뒤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돌아봤을 때에 이거는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다, 뭔가가 인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거하심, 그분의 쉐키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이 있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계속 그것을 확인하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분이 거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